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가 여기 뜰 겁니다 아마. 우리 연보현 목사님께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더니 컴퓨터로 아주 잘 그리셨어요. 아직 그림이 안 떴는데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예, 나왔습니다. 제가 이 그림에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그림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선명하게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말하자면 2007년도부터 쭉 해가지고 한 11년 걸렸나요? 10년 걸렸겠네요. 동안 걸려서 알게 된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간단히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럼 제가 깨닫게 된 그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그런데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 그림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오랫동안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다 이거예요. 이 땅에 한 30여 년 사시는 동안에 그 기분이 어땠을까? 그거 대단히 궁금했었어요. 또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성경에 사도 바울의 서신들 쭉 많이 이렇게 기록에 남기셨잖아요. 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분이 어땠을까?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까? 그게 대단히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오늘 이제 버스 타고 여기 오는데 불현듯 버스 안에서 그 생각 나더라고요. 내가 그린 이 그림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그 기분을 묘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에 그 기분을 묘사한 겁니다. 그림이 또 사라졌네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체험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이제 1983년도에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에 전임 강사로 있다가 28살에 한 2년 교사로 있다가 교수로 30살에 독일 유학을 갔어요. 저 집사람이랑 같이. 근데 거기서 저희 집사람이 병명도 모르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는 결국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동안 입원해서 조사하는 거를 3번 받았는데도 그 독일 의사들이 병명을 못 찾았어요. 근데 환자는 너무너무 아프다 이거예요. 2번 못 찾고 3번째 거에 아마 3번째 갔더니 이제 그 여자 의사가 거의 한 달 동안 조사하더니 앞에 조사한 게 다 맞대요. 그런데 앞에 의사들은 그랬거든요. 이 사람 꾀병한다고. 근데 이제 여자 의사는 여자의 신병을 아는지 환자가 꾀변한 건 아니래요. 그러면서 저를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저보고 그래요. 글쎄 집에서 당신 부인한테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됐냐고. 제가 무지하게 학대를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세상 남편이 나만 같더라고. 독일말로 또 그렇게 했죠. 제가 그 독일말이 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때 정신과 병원에다가 옮겨놓고 이제 치료를 받게 했는데 독일에서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결국 못 고치고 완전히 폐인이 돼서 한국을 오게 돼요. 저는 이제 박사를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3년째, 그러니까 이제 도합 8년째죠. 8년째 들어가는 그 시기에는 그게 1994년이라고 기억이 돼요. 그때 이거 자세히 말씀드리면 3박 4일 집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요약만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때 이제 8년째 들어가는 해인데 손이 막 이렇게 떨리는 증세가 나타났어요. 전화를 받으면 이렇게 막 떨리고, 교회 가서 찬송 부르려고 이렇게 찬송가 들고 서 있으면 막 떨리고 이러요. 병원에 갔더니 파킨슨병이래요. 정신과 약을 너무 오랫동안 먹어서 뇌 가운데가 이렇게 말라들고 고장이 나서 파킨슨병. 이 파킨슨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6개월 동안 파킨슨병을 약을 먹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차저차 해서 80 대신 그 무이탁 노인이 있었어요. 예산에.
박응술 할머니라고. 그분이 이제, 가족들도 있었는데, 여차저차해서 다 가족들도 도망가고 이 할머니가 내버려졌어요. 혼자 버려진 상태에서 본인이 자궁암인 줄 몰랐대요. 거의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서 예산의 김홍란 원장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 모르겠어요. 그분이 워낙 거기 뭐라고 그래요? 양로원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 가정인데 그분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무위탁 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양로원 비슷하게 됐어요. 거기서 하나 갖고 이분을 모시고 갖고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자궁암 말기다 이래갖고 결국 충대병원에 와서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여차 제가 다 여차저차 요약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저희 집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모시게 됐고요. 그 할머니를 한 70여일 모시는 과정에서 1994년도에 그 할머니도 기적같이 병이 났고 저희 집사람도 아주 기적같이 병이 나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는 그때 제가 놀래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처음 안 거예요. 옆에서 제 3자 입장에서. 그 전까지는 저는 신학 대학 다닐 때도 전 믿음이 없었어요. 목사할 생각은 없었고, 신학교를 관두고 도망간 적도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희한해요. 저를 결국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저를 쓰시려면 이 길을 쫙 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셔갖고 이선이 내가 너를 위해서 만세전에 그 세운 이렇게 디자인, 플랜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봐라. 그리고 말씀하셨으면 그 자리에서 제가 죽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의 개념이 그래요. 하나님을 배우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저희 집사람이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관두고 왔거든요. 1학년 1학기 때. 저는 그때 예비고사라고 그랬어요. 예비고사 다시 보고 일반대학 가려고 그랬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적 하나님이시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인생을 다 우주 전체는 물론이고 우리 각 사람의 인생까지 다 손에 쥐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수준이 하나님 수준이 아니니까 우리 수준에 맞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의 수준이 뭐냐면 저희 집사람이 죽은 화자인데요. 이름이 모건대학교 음악대학을 다니고 있었죠. 저랑 동기 동창이에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사귀게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인가 봐요. 그죠? 연애한다고 혼내고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는 연애도 있어요. 보니까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죄지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죄짓는 건. 자, 아무튼 그런데 제가 이제 관두고 난 이제 서울 올라가서 저희 집이 그때 서울이었었어요. 예비고사 준비하고 난 일반대학 갈 테니까 날 잊어버려라. 그랬더니 편지 한번 쓰고 다시는 진짜 안 올 거냐. 답장도 안 했어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큰일 나니까 우리 밤 새야 돼요. 간단히 주셔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자는데 꿈속에서 제가 대전에 모건대학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제 교실에 가보니까 텅 비어 있는데 의자가 있고 거기 윤화자가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서 화자 이랬죠. 그랬더니 평시 같으면 아유 안 온대더니 어떻게 왔냐고 반갑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꿈속에서는 의자에 앉은 채로 저를 이렇게 싹 보더니 탁 이러더니 뻘떡 일어나서 언덕 밑으로 쫙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이게 말꼬랑지 머리를 했거든요. 이 말꼬랑지 머리를 막 펄럭펄럭 흔들면서 막 쫙 이제 꿈속에서 화자 이러다가 꿈을 딱 깬 거예요. 막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때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두 가지 생각인데 그게 성령님의 역사에 보니까 성령님은 각 사람의 분수에 맞게 역사하신다. 1. 내가 이러다가 이 여자를 다른 남자한테 뺏기겠다. 그거였어요. 희한하죠? 둘째, 그때가 벌써 8월 중순쯤 됐을래나 내가 지금 예비고사 준비해가지고 기왕에 가는 거 좋은 학교 가려고 그랬거든요. 뭐 제일 좋다는 학교. 야, 그 학교를 내가 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는 셋째, 다시 가자. 그래갖고 다시 온 거예요, 대전 모건대학을. 예,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이 말씀을 제가 왜 해드리지,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래가지고,
결국 여차저차해서 저 집사람이 같이 유학을 갖고 병들었고 기적 같은 신유의 역사라고 그러죠. 병고침을 받았고 참 신학생 때도 저는 예수 믿는 것도 다 굳혀놨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아니 기왕에 주려면 10원을 주지 왜 구원을 줘. 이런 식으로 살았었어요. 예. 그런데 신학대학 박사까지 받고 신학대학 교수까지 됐죠. 제가 또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을 가르치는 입장이 또 됐어요. 거기 얼마나 신령한 말씀도 얼마나 많아요. 그걸 머리로는 제가 다 알고 뭐 가르치는 것도 별로 안 틀리게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92년도부터 제가 귀국해갖고 잘 가르쳤는데 94년도에 그 신유의 역사 있기 바로 한 2달 전에 저는 원정수 권사의 간증 테이프를 듣다가 중생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때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거듭난 체험을 했고 조금 있다가 저희 집사람과 할머니 신유의 역사가 있었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또 원정수 권사님이 방언기도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방언 받으려고 제가 6개월 동안 엄청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드디어 9월인가 10월쯤에 제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녁 먹고 앉아있을 때 궁금하더라고요. 오늘도 방언이 되려나. 저녁에 나가서 기도해보니까 되고, 그게 재밌어서 거의 매일 나가서 이제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10월, 11월 막 들어가요. 그래서 오리털 잠바를 입고 갔죠. 그랬더니 막 열이 나고 땀이 나면서 몸이 뜨겁게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또 얼마나 또 열렬하게 해요. 그래서 막 열이 나서 불현듯 들어온 생각, 이러다 혹시 불을 받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다음날은 막, 바지도 털바지 입고, 오리털 잠바 여기다 털 목도리도 막 둘렀어요. 열 나면 빠지지 말라고. 이 열이 뭉치면 불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95년 2월 달에 성령 세례라고 불러요, 그것은요. 사도행전에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에 임하신 즉 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하게 되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걸 제가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95년도인데 그게 제가 이 신유의 역사 있는 거 간증하고 1년 동안 다니고 96년도부터 부흥사를 하게 됐어요. 2박 3일, 3박 4일 부흥 강사가 된 거예요, 제가. 96년도부터. 신학대학 교수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10여 년을 쭉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이 칠판에 그린 그 그림을 깨닫게 되는 사건들이 쫙 일어납니다. 2007년도에 우울증에 딱 걸렸어요. 지금 돌이켜 볼 때 이유는 크게 한 2가지예요. 첫째, 제가 볼 때 그 당시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범죄하는 일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교수도 부흥사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참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너무 믿음이 없어갖고 은혜 받고 나서는 일종의 뭐라고 그래요? 반대급부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에 제가 시원찮았던 걸 기억하면서 더욱 열심히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회를 했죠. 2박 3일, 3박 4일 죽으라고. 그거 한 10년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눈에 보이는 교회는 제가 힘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부패하며 주저앉으며 범죄들을 노골적으로 하며 회개도 안 하고 뻔뻔하며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우울증의 시작입니다. 예, 즉 이것을 전문용어로 기분 부전증이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울증의 전조현상이에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근데 저는 특별히 분노였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우울증 걸린 거예요. 우울증의 증상은 뭐냐면 잠도 안 와요. 밥 먹을 때 교회 얘기 나오면 막 분노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 집사람이 한 말이 저를 살렸어요. 뭐냐면 당신 말이 맞아. 당신 말이 다 맞아. 그것 때문에 제가 창문으로 안 떼내렸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아는 게 있어요. 혹시 집안에 누구 우울증 걸리신 분 있으면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 기도로 이겨야지. 그런 말 하면 다 떼내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당신 말이 맞아.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의처증의 경우에는 당신 말이 맞아. 이랬다가는
예, 난리 납니다. 불 납니다. 다 던져 깨뜨립니다.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인정하면 안 된대요. 사실이 아니니까. 근데 우울증은 당신 말이 맞아. 위로를 줘야 돼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2007년도부터 우울증을 앓게 됐고, 약도 먹는 둥 마는 둥 그러면서 고생을 엄청 했어요. 1년 반 동안. 우울증 걸린 분들이 왜 자살하는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뭐냐면 자살할 용기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존재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고 앉아있으면 더욱 힘이 없습니다. 제가 연구실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앉아있으면 까닭도 모르는 뜨거운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때는 뭐 성경도 위로가 안 되고 찬송, 제일 듣기 싫은 게 찬송이었어요. 믿음, 기도, 은혜 다 소용없어요. 저 집사람이 당신은 그래도 부흥사인데 이럴 때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겨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야지, 그러면 믿음이고 나발이고 난 다 싫다 소리 질러요. 그럼 저 집사람이 그래요. 그럼 황혼이 오냐? 그래 이혼하자. 내일 병원에 가보라고 당신. 예, 정신과 병원에.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이런 일을 한두 번 겪나 인생 사는데 인생이 참 산 넘어 삼이라서 지금까지 계속 인생 그러고 살았다. 다 나름대로 요령이 있어. 요령이 뭔데? 밤새도록 텔레비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텔레비가 자르르 자갈밭이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정신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들어보더니 우울증입니다. 약 먹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1년 반을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우울증이 열흘 동안에 갑자기 낫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 이유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갔어요. 저 집사람이 이제 임대 사업, 다가구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아파트 전세금을 다 빼고 다 정리해서 이제 다가구 한 동을 사갖고 이사 가서 그 맨 위에가 또 그 뭐라 그래 주인 세대라고 그래갖고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 복층이에요. 복층에 올라가면 이쪽 문 열면 옥상으로 나가고 이쪽 창문 열면 바람이 싹싹 잘 통하는 거예요. 8월 달이었어요. 2008년 8월 달. 아,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리고 앞에가 커다란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주차장에 평일날에는 자동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근데 거기 8월 달에 땡볕이 쫙 내려 꽂히는데 저 집에서 이제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내려다보면 그 주차장에 땡볕이 확 내리쬐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층에 올라가서 이쪽 문 열면은 옥상 창문에서 바람이 샥싹 잘 부는 거예요. 한자말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풍광입니다. 그 풍광을 제가 경험하면서 맞으면서 경기도 여주에서 제가 자랐는데 경기도 여주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8월 달에 여름방학 때 난닝구, 팔 없는 난닝구 있죠? 이렇게 햇빛에 막 새까맣게 타는 그거, 그러면서 잠자리 잡으러 다닐 때 그 행복감, 그때의 그 풍광, 그 풍광을 보면서 그 행복감이 쫙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열흘 동안 척척척척 우울증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열흘 끝나면서 제 자신이 작사 작곡한 찬송가, 유일하게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찬송가가 있어요.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나이다.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만든 찬송이거든요. 그 찬송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찬송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나왔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도 우울증이 나았다고 난 느꼈는데도 옛날에 은혜 받고 믿음 가운데서 거의 매일 저녁 나가서 기도하며 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했던 것은 전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정조가 굉장히 밑으로 가라앉아서 묵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항상 있었던 질문이 뭐냐면, 이 질문이 중요해요. 인생은 왜 예수 믿어도 힘드냐, 그였습니다. 저는 신학자니까 더군다나 아주 골치 아픈 문제, 해결도 없는 문제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러면서 저는 부흥사 활동을 거기서 아주 중단해버렸어요. 집회해달라고 부탁이 와도, 이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년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 그림에서 맨 밑에 나오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바로 맨 밑에 가급적 작은 잔, 그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때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경험인데요. KBS 스페셜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아마 다시 보기로 해서 봤을 것 같아요. 우연히 그것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엘렌 가족의 스토리라는 제목의 그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미국에 백인 부부예요. 그런데 이 남편 부인은 태어날 땐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어려서 병이 들어갖고 시력을 상실했어요. 시각장애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각자 그 시각장애인 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둘이 만났어요. 서로 사랑하게 됐고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을 때는 건강하게 낳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본래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그 부인이 그 바로 전에 암에 걸려갖고 암 치료받다가 방사선 치료받다가 생식 능력을 다 상실하게 돼요. 생식 능력이 다 망가졌어요. 그걸 뒤늦게 알게 돼요. 그래서 애를 못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입양을 하기로 하고 처음에는 백인 아이를 입양해 주는 기관에 갔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시각장애 부부한테 애를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퇴짜 맞았대요.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즉 이들의 교만이 꺾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에게서도 마찬가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저의 경험이 꺾어지는 그런 과정이 시작된 건데요. 저는 그것을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자,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백인 아이 말고 유색인종, 그게 바로 한국 사람이었어요. 홀투 양자회. 미국에 그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로 가서 한국 아이를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자존심이 꺾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이를 키우려고 했냐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이들이 입양을 하려고 하기 전에 사실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라디오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그때 들은 한마디가 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이 만물과 모든 인생들은 절대 주권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이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시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높은 뜻, 깊은 뜻을 갖고 만드시는 거다. 그 말씀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결국 병들어서 시각장애인이 된 사실도 절대 주권적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높은 뜻, 깊은 뜻을 가진 섭리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높은 뜻, 깊은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끝까지 입양하려고 해서 결국 한국 아이를 입양하게 되는데 그 양자, 홀트 양자에서 그랬대요. 시각 장애인 부부한테 맡기는 거기 때문에 애들을 키울 수 있는지 한 달 동안 실험을 해봐야 된다. 한 달 동안 테스트예요, 테스트. 애를 더듬더듬해서 안을 수 있는지, 젖을 먹일 수 있는지, 기저귀를 가를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합격을 받고 한 달, 두 달 뒤에 아이를 받았는데 건강한 아이는 못 주겠고 시각 장애인 아이를 주겠다 그랬대요. 그래도 가져가겠느냐, 데려가겠느냐.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은 자존심이 다 사라진 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으신 뜻인 줄 알고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갔대요. 남자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두 아이를, 역시 한국 아이, 시각장애 남자아이 둘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입양을 했고, 걔네들을 잘 키웠어요. 대학도 나오게 하고. 그런데 그 후일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입양해서 키우는 건 너무 힘들어갖고, 아주 그만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루는 그 부인이 자다가 꿈을 꿨어요. 겨울인데, 이 벌판에 눈이 하얗게 덮였대요. 근데 꿈속에서 토끼 두 마리가 늑대한테 쫓기면서 막 열심히 도망가는 걸 봤어요. 늑대한테 물리기 바로 직전에 이 토끼 두 마리가 얼굴을 확 돌려갖고 자기를 쳐다봤대요. 그걸 꿈이 깼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해석하기를 참 해석도 중요해요. 토끼 두 마리니까 토끼니까 여자아이다. 이번에는 두 마리니까 여자아이 둘을 입양하라는 뜻이다. 다시 홀토양자회 가서 둘을 입양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여자아이가 바로 엘렌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4살 때쯤 한국에서 버림을 받게 돼요. 지역이 어딘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제 이제 뭐 흐릿한 기억 속에서는 제가 책을 봤나 그런데 그분들의 일대기를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빌려다 한번 보시기 바래요. 책 제목이 세상에는 눈 멀고 사랑에는 눈 뜨고.
그거예요. 대단히 참 감동, 은혜가 되는 크리스찬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렌 아이는 4살 때쯤에 얘는 태어나기를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절망스러워서 4살 된 자기 딸을 데리고 시장에 가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세워놓고 과자를 손에다 쥐어주고 엄마 바빠서 저기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너 여기서 엄마 기다려야 돼. 딴 데 가면 안 되고 꼭 여기서 기다려야 돼. 그리고 엄마가 가버렸어요. 이 아이가 그 말을 믿고 과자를 손에 쥐고 계속 고절해서 딴 데도 못 가고 그 주변 상인들이 보니까 이건 버림받은 건데 해가 뉘어질 때까지도 엄마가 안 왔어요. 그래서 주변 상인들이 경찰에 이제 이렇게 넘겨줬고 경찰에서 홀태양자에 이렇게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국에 이제 연결돼 갖고 이 아이가 입양된 거예요. 얘가 엘렌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입양된 여자아이는 역시 시각장애인인데 집에 다 데리고 왔대요. 모르고. 그럼 집에 와서 이제 보니까 얘가 또 자폐증. 시각장애다 자폐증에다가. 그래서 그 텔레비에서 이제 동영상에 나올 때 보니까 그때 걔가 사라인가 그래, 이름이 사라인데 20대 초반이에요. 22살인가 그런데 장애자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 주말마다 집에 와요. 식사할 때 식구들이 다 이제 시각장애니까 더듬거리고 이제 사라라는 애는 밥 먹다가 숟가락을 집어 던져.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더듬더듬 주스러 다녀 숟가락을. 근데 그 사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말이 끝나고 학교에서 이제 스쿨버스가 와요, 데리러. 그러면 사라를 끌어안고 보내기가 너무 섭섭하고 안타까워서 끌어안고 한참 있다가 또 학교 보내고 그래요. 그걸 제가 보고 그 마지막 장면에 이 엘렌이라는 아이가 대학도 나오고 이제 그 백인 남자하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평범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얘는 그런데 믿음도 좋아요. 그래서 그 책의 끝에 보면 자기 엄마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생모한테. 대충 내용이 이래요. 엄마가 날 버린 것을 미안해하지 마세요. 다 뜻이 있어서 엄마가 버린 줄로 믿습니다. 엄마도 사연이 있어서 버린 줄로 내가 믿으니까 나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날 버린 것을 미안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살아서 엄마를 만나면 제일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면 우리 천국에 가서라도 참 만나보기를 원하니까 엄마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를 꼭 믿으세요. 그런 내용의 편지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한인들의 모임에서 앞에 나가가지고 한국말로 복음성가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거기 회중석에 그 엄마하고 아빠가 앉아 있었어요. 카메라가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비치죠. 근데 엄마 아빠의 얼굴을 비쳤을 때 이 사람 시각장애 아빠가 이 안경 밑으로 눈물을 쫙쫙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서는 약간 입에서 침도 약간 흐르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막 딸아이의 그 찬송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스럽고 범사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황홀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참 충만한 미소를 처음 봤어요. 그 당시 저는 우울증을 앓고 나서 제 인생에서 가장 다운된 상태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질문이 항상 인생은 왜 예수 믿어도 괴로우냐. 그걸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예요. 그 동영상을 보고 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의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 부부의 자는 어쩌면 저렇게 늘 차고도 넘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느냐. 나는 이렇게 메말랐거늘 나는 참 신학교를 다녔고 신학 박사를 했고 신학대학 교수를 했고 부흥사를 했는데 10년이나 내 인생은 이렇게 메말라 들었고 저 사람들의 인생은 어쩌면 저렇게 그 잔이 차고도 넘치느냐 했을 때 앞에서 질문들은 또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런 저 원망이 착착착착 막 지나가죠. 그러다가 불현듯 들어온 생각이 물리학적이고 수학적인 진리. 잔이 작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잔은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똑같이 부어주셔도 늘 차고도 넘쳤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내 잔은 너무 더 크고 화려했던 거예요. 너무 더 크고 신학적으로 화려하게 설명된 이 잔을 큰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이걸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있으니 채워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 자 그것을 안 것이 제가 2009년 내지 2010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생이 그렇게 금세 할렐루야가 아니더라고요.
쭉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던 중에 2013년도에 제가 저 그림에서 요쪽, 그러니까 바라보시는데 이제 왼쪽에요. 하나님의 섭리. 그 위에 써 있기를 행복한 교도소, 거룩한 교도소라고 써 있어요. 이 지구는 교도소라고 하는 것을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 깨닫게 되는 계기는 진짜 웃겨요, 아주. 8월 달이에요. 2013년 8월 달. 복날. 열대야라고 그러죠.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는, 저희 집사람이 그 둘째 아이를 낳고, 45살에 둘째 아이를 낳고, 산후풍에 걸려갖고, 냉장고 열 때도 완전 무장을 하고 열어야 돼요. 털모자 쓰고, 눈만 나오는 털모자 써야 돼요, 또. 그리고 여기 오토바이 탈 때 끼는 장갑 있잖아요. 그걸 껴야 돼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예. 그래서 저희 집에는 에어컨을 설치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복날이 됐어요. 열대야가. 하루 종일 막 절절절절 끌어갖고, 저는 복층에서 자야 되잖아요. 뭐 사우나가 저리 가라요. 그래서 혹시 옥상에 나가면 시원하려나? 그래서 옥상에 가서 들어놓더니 거기는 완전히 온돌이에요, 온돌. 뜨끈뜨끈해요. 그때 불현듯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우주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지금도 높으신 지혜를 가지고 섭리하신다는데, 머리털 하나까지 섭리하신다는데, 이 열대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텐데 왜 이렇게 인생을 괴롭히느냐. 내가 하나님이랑 그렇게 아냐. 라고 아주 순진한 생각, 천진난만하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아하, 하나님이 깊은 뜻이었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지구 안에 사는 인생을 이렇게 괴롭히시는데 뭔가 깊은 뜻이 있겠는데, 선한 뜻, 좋은 뜻이. 이 괴롭혀가지고 좋은 데가 어딜래나 도대체가. 호텔에 들어온 사람을 괴롭힐 리가 없겠죠? 교도소 같으면 목적을 위해서 괴롭히겠죠. 그죠? 말을 안 들어? 그럼 교화를 위해서 독방에 가두고, 때로는 모르겠어요. 저는 교도소 안 가가지고. 뭐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좌우지간. 옛날 같으면 더 그냥 아주 막 학대 같은 것도 있고 그랬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어떤 특정한 목적 때문에 가급적 쉽게 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 어렵게 만드시는 그런 어떤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교도소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정리되기를 이 지구는 교도소다 라고 알게 된 겁니다. 재미가 없으실 줄 알았어요, 제가. 왜 그 앞에 행복한 거룩한 교도소가 없느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교도소라는 게 뭐냐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따 성경 기준도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디쯤 나올까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데요, 아주 대표적으로 노골적으로 나오는 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뭐가 헛되냐고 봤더니, 해는 떠서 동에서 뜨고 서로 가고 맨날 뱅뱅 돈다. 강이 흘러서 바다로 가고 다시 올라가고 뱅뱅 돈다. 바람도 북에서 서로 불고 뱅뱅 돈다. 여기에 인간이 손을 대고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인간의 힘수가 있음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겁니다. 쉬운 말씀으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밭에 가보면은 개미들이 굴을 뚫고 얼마나 열심히 집을 만드나 몰라요. 2, 3일 뒤에 가면은 뭐 엄청난 집을 져놨어요. 근데 어린 제가 그것을 뭐 한 두세 번만 이렇게 밟고 이래도 금세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구상에 사는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애쓰고 힘쓰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지구의 또는 우주의 그 가운데 지구의 움직임조차를 1mm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전도서 3장에 보시면 던질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끌어안을 때가 있고 밀칠 때가 있다. 그럼 여러분 끌어안으면서 동시에 밀치는 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심인데 인간이 여기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그럼 그걸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던질 때 뭐냐면 이 시간의 흐름인데요. 던질 때, 또 걷어들일 때, 끌어안을 때, 미칠 때 각각의 행동을 타이로 하나에다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친 거예요.
그럼 반드시 실현됩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엔터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우주 전체도 그렇지만 각 인생의 시작과 끝에 태어나고 죽고 그 안에서 쭉 일어나는 일들이 타이로 하나마다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촘촘히 하나님이 박아놓으셔갖고 이것을 뺄 수도 없고 딴 것을 끼워넣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거기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말씀을 주셨건데 그 영혼을 알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예요. 쉬운 말씀으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긴 해요, 인간들이. 그렇지만 미래를 아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말씀드릴 때요. 자, 일단 먼저 교도소. 교도소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일부러 목적을 두고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 혹시 여기 젊은 애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우, 나 인생 재밌는데. 우리 엄마 좋고 뭐 사달라면 잘 사주고 얼마나 재밌는가 모르는데 조금만 더 살아보세요. 쓴맛을 아시게 될 거예요. 공장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40이면 50이면 어떻다고 인생이 어떻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직접 살아보니까 인생은 살아갈수록 산 넘어 산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하기 전에 나 하나 했어요. 그냥 부모님은 알아서 사시겠지. 제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이 결혼하고 손주들을 낳고 하다 보니까 연결된 인간들이 많아요. 이것들이 다 각각의 지뢰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아갈수록 산 넘어 산이요, 지뢰가 갈수록 사방에 묻혀 있습니다. 즉, 이 지구라고 하는 데서 우리 인생의 삶은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가는 것도 사실 마음대로 못해요. 머리털 하나조차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참새 한 마리 우리가 마음대로 떨어뜨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허락하시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지구는 우리가 인생 살 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음이에요. 절대 주권적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이 인생 사실 살아보니까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누누이 그런 말씀들이 조용할 만하면 그 말씀 나오고 조용할 만큼 그 말씀 나와요. 뭐냐면은 말라기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너희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재물을 바쳐도 가급적 나쁜 걸로 눈 먼 거, 비루 먹은 거, 다리 저는 걸로 바치지 않느냐? 너희들 얼굴에 내가 그 희생물의 똥으로 바르리라. 성경 말씀에 구태 이런 말씀을 왜 쓰시겠어요? 구약 성경에서만 본다면 하나님은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그러나 신약에 들어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신 말씀이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아끼시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다. 부었다는 것은요, 물을 붓고 철철철철 넘치도록 계속 붓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철철철철 넘치고 있다 계속. 자,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지구 교도소에 살 때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단다 했을 때 어떻게 이것이 연결될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내주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아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든지 풍성하게 가장 좋게 부어주신다는데 나를 지구에 보내신 것도 그렇고 내 인생살이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도 그렇고 산 넘어 산인 것도 그렇고 사방에 쥐레가 묻힌 것도 그렇고 알고 보니까 날 무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좋으라고 일부러 그러신다는 뜻이구나 이게. 그게 그래서 행복한 교도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도소는 예수 믿고 성령의 증언을 받고 로마서 8장 16절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님 오셔갖고 이선희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로부터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가 너를 탕자에 비유해서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돼요. 나는 그냥 종이 하나로 여겨주시면 다행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받아주신 것을 성령님이 와서 증언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진짜로 날 사랑한다 하는구나 하면서 내 마음에 풍랑과 경랑이 잠든다예요. 기분 좋은 고요가 있다. 이게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자, 그렇게 된 후에,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것이 가능해요. 이 지구에서의 교도소의 생활이 날 사랑하는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사랑해서 그러신단다. 목적은 예수 믿고 죄 짓지 말고 이제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내가 약속한 영생으로 너는 꼭 와야 된다. 그거 이루시려고. 지구 교도소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교화와 성화예요. 제가 여기 썼잖아요. 썼나요? 그 밑에 써 있어요. 집중. 예, 교화는 뭐냐? 죄를 버리는 거예요. 성화는 예수님 속에 있던 마음을 내가 받아갖고 내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교화는 마이너스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 떨어내는 작업이에요. 성화는 있어야 되는 것들을 계속 플러스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성화. 교화와 성화가 이 지구 교도소의 목적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저는 이걸 깨달았을 때 아주 해방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는 옥상에 참 뜨뜻한 데 들어놓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좋으라고 일부러 이러신단다 하고서는 황홀했어요. 얼마나요? 1분, 2분. 너무 뜨거워서 얼른 그냥 방으로 들어와시오.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교도소에 살 때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교도소라고 생각 안 하고, 제 용어로는 이것이 교도소 의식, 교도소 정신이에요. 이거 없이 살면은 누구나 다 인간은 남아서부터 호텔 의식을 갖고 태어난다예요. 호텔이 뭐냐? 돈만 내면 나를 왕처럼 섬겨주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인간을 관찰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애들부터 그래요. 지난번에 왔을 때 말씀드렸죠? 젖 먹을 때 애들 관찰해 보면 아주 100% 확실히 호텔 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예. 밥 먹을 시간 됐다 빨리 갖고 와라 이거죠. 밥 갖고 와라. 안 오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왕처럼 신호를 보내요. 젖 먹을 시간 됐다. 엄마가 바빠서 못 오면, 또 이래요. 그건 뭐냐? 어저께도 그러더니 오늘도 그러는구나, 네가. 그래서 안 오면은 막 경악해서 울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예. 그때 마음속에, 애기들 마음속에 막 상처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엄마가 와서 이제 뒤늦게 와서 젖을 먹여도 애가 그 상처 때문에 젖을 행복하게 못 먹어요. 젖 먹다가 막 빼고 그냥 막 난동부려, 그죠? 어떤 때는 젖 잔뜩 먹고 막 깨물어 복수하고 막 이래, 이름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호텔 의식입니다. 근데 호텔 의식을 갖고 인생을 계속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만과 원망과 원한. 인생은 한 번 살다 가는 거, 착하게 살아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 나쁜 놈이 잘 되더라. 이런 식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교도소 의식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되냐? 그런 줄 알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신단다. 그런 줄 알자. 너도 좋고 나도 좋게 하나님은 일부러 하시는 거다. 그런 줄 알자. 자, 여기서 제가 며칠 전에 깨달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 줄 알자의 정신이 무엇이냐면요.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래 모든 사람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뭔데 이것을 죄 짓는 데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거룩하게 사용하느냐. 거기서 갈라져요. 자, 지난번에 제가 와서 사이코패스 말씀드렸죠? 사이코패스의 이유가 뭐냐? 핵심이 이 뇌의 가운데에 정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대요. 그 편도체, 아미그달라인데 특별히 정서 중에서도 네거티브 정서에 원래 그 공포심, 불안, 두려움 요거를 느끼는 기관이에요. 편도체. 이것이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사이코패스는. 이것이 망가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을 느끼지 아니하며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하며 공포를 느끼지 아니하면요. 이것이 막 편도체가 100% 망가진 사이코패스는 그렇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되게 죄를 져요. 범죄하는 사이코패스가 되겠죠. 이 두렵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공포도 느끼지 못하는 이것을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고도 이 사람들은 살인할 때 아이 무서워 아이 어떡해 이런 거 아니에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예. 사냥하듯이. 예.
또 사기치고 할 때도 근데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되게 사이코패스예요. 내가 이 사람을 속여갖고 지금 뭐 노후 대책으로 뭐 한 2억 모아놓은 것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속여가지고 뺏는다.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후환이 두렵고 내가 이러다 천벌을 맞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못해요. 근데 사이코패스들은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두렵지 아니하며 불안하지 아니하며 공포심 같은 거 없으며 죄 짓는 데 사용하죠. 근데 이런 마음을 죄 짓지 않는 데다 사용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뭘까요? 대표적으로 이게 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외과 의사입니다. 뛰어난 외과 의사들 가운데 수술할 때요, 아주 어려운 수술일수록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공포심 없고 오히려 수술에 임하면은 굉장히 차분해진대요. 심지어 과학적인 연구를 했어요. 여기다 이제 뭐 뇌파 검사하는 거 다 붙이고 수술에 임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땀나고 막 그저 뭐 흥분되고 긴장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보통 사람들이 수면, 잠잘 때 나오는 뇌파가 나오는데요. 델타파라고. 잠자는 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잠자서 이런 뇌파가 나오는데요. 차분해지고 냉정해지고 침착해지고 담대해지고 제가 그걸 쓴 거예요. 예, 평온하다, 냉정하다. 냉정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침착하다. 그리고 집중력이에요. 죄 짓는 사이코패스들도 집중력이 굉장히 높대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사이코패스도 외과 의사 같은 경우에 집중력이 굉장히 강해요. 거기만 수술하는 데만 막 집중해갖고 환자들 의식 못한대요. 환자에 대한 정서를 느낄 필요가 없대요. 느낄 순간 시간도 없대요. 환자에 대한 동정심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차분한 가운데 수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교도소라고 얘기할 때 모범수의 정서가 이것입니다. 제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요, 우울증을 앓고 난 다음에는 더군다나 예수 믿을 때 제가 기대했던 믿음, 은혜, 하나님의 사랑, 기도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게 돼버린 겁니다. 우울증 환자에겐 그것이 100%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울증이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저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어도 왜 인생은 힘드냐? 가면 갈수록 불안하다, 두렵다.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어디서 뭐 구궁 큰 소리만 나도 깜짝 놀래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그럴 때 제가 교도소를 깨닫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다. 우리한테 좋으라고 그러신다. 하니까 차분해질 수가 있었어요. 평온해질 수가 있었어요. 인생에서 어떤 일이 나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나쁘게 하는 일이 아니다. 나한테 좋으라고 그러신다. 내가 살다가 암에 걸렸다. 처음에 사람들이 다 놀랜대요. 당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노한대요. 자기 감정에 짓눌려 갖고 오히려 치료를 잘 못 받아요. 그런데요, 이런 체험담이 있어요. 누군가가 미국에서 어떤 여자가 암 걸렸대요. 젊은 여자인데 처음엔 당황하고 분노했대요.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왜 안 걸리고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사느냐. 그러다가 아마 누가 전도했는지요. 예수 믿으시라. 여차저차 해서 이제 결국 기도원까지 왔어요. 기도원에서 인도해주는 사람이 얘기했겠죠. 아멘 찬송을 부르시라고. 아멘 찬송은 뭐냐면 가사가 아멘밖에 없어요. 그냥 곡은 모르겠어요. 제가 아멘 아멘 뭐 이런 거 계속 아멘만 하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하루 이틀을 부르고 하던 중에 이분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아멘의 뜻이 뭐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범사 감사하며 기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맞습니다는 뜻이에요.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 행하신 일인데 알고 보니까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다면 나한테 좋으라고 하신 일입니다. 나에게 암 걸리게 하신 하나님 내가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그렇게 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뜨거운 눈물도 나고 하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인 거죠. 그러다 그분이 암이 나버렸대요. 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교도소의 모범수의 정서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 터질 때 또는 인간관계에서도 저는 이제 다가구 사업을 해보면서 지금 뭐 한 동이 아니고 몇 동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요. 보통 다가구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별 사람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통 자영업의 세계에서는 그걸 진상이라고 부르죠. 진상들. 별 진상이 다 했어요. 제가 이 교도소를 깨닫기 전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든데 대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싶어 했느냐면 제가 다이너마이트를 제가 들고 가고 싶었어요. 다이너마이트를 내 몸에 들고 가서 불 붙이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있으려고 그랬었어요. 제가. 재미없으신가 봐요. 그게 바로 호텔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극단적인 경우에서는 하나님도 모두 다 필요 없다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예요. 근데 교도소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좋으라고 그러신다. 이 사람에게도 좋으라고 그러신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알파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둑두는 그 AI 기계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바둑두다가 사람이 한 번 이기고 이제 그놈이 다 이겼죠. 지금은 그것이 더 발달돼 갖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계산 능력이 엄청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이 하나님은 알파고보다도 비교할 수도 없게 무한대로 계산 능력이 엄청나신 존재죠. 나의 머리털 하나를 놓고도 이 하나님은 무한대에 이르는 계산 능력을 갖고 이 손이 머리에서 위치가 어디에 몇 센치의 그 머리카락이 몇 날 몇시 몇 초에 자라기 시작해서 얼마 동안 자라고 언제 빠지고 이걸 다 계산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산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냐면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한테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모든 걸 계산해서 다 좋게 하신 즉 그 계산에 따라서 우리 집에 그런 진상 같은 사람이 들어왔고 월세도 안 나고 갈 때 그냥 전자키 번호도 안 알려주고 그냥 가버리고 그 키를 못 열어서 제가 그냥 문틈으로 들어가려다 거의 죽을 뻔했고 결국 못 들어가고 열쇠공 불렀더니 그런 거는 민사법으로 뜯어줄 수가 없다 그러고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는 받는데 답장도 없고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다이너마이트를 제가 들고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도소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아하 나한테 좋으라고 그러신다. 할렐루야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뭐가 이루어질까요? 즉 교도소의 목표는 교화와 성화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들르고 싶었던 죄 짓는 마음을 버리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그 마음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또 따라가게 되겠죠. 그런 경우라면 예수님이면 다이너마이트 두르셨겠어요? 오히려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손수 찾아가서 그 사람 보고 우리 집에 와서 더 살다가 가라. 아마 이러셨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교도소는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교도소가 조금 이해되십니까? 교도소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임.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신지라 누구에게도 나쁘게 하시는 것이 아님. 누구한테도 다 좋으라고 하시는데 인간들이 그걸 이해 못하고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어떤 인간도 만족을 못해요. 예수 믿으면 비로소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멘을 말할 수가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교도소를 깨닫고 나서는 불안, 두려움, 공포가 많이 사라졌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담대하게 되었어요. 그런 줄 알자 하나님이 나한테 좋으라고 일부러 그러신다. 너무 감사하다.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다음 해에 2014년도에 1년 지나서 2014년도 8월 달에 또 불현듯 깨달아지기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수십 년 동안 예정론을 가르쳤죠. 근데 늘 2% 부족이었어요. 특별히 운명과 자유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은 뭐 직역을 쭉 해나가면은 운명이에요. 우리 옛날에 말했던 운명 팔자서원이에요. 각 사람의 운명은 다 정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기가 알아서 노력하고 힘쓰고 할 바가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또한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2014년 8월 달에 갑자기 머릿속에 환하게 된 경험을 제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가급적 선명하게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어요. 예정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지입니다. 전지는 뭐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건데요. 자, 하나님이 예정하신다고 하는 시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시점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점은 피조세계를 만드시기 전이에요. 피조세계가 있기 전.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근데 이 하나님은 존재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만세 전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만세 전에 예정하신다예요. 피조세계에서 있을 일들을. 예정은 뭐냐? 그렇게 될 거야,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르게 될 수도 있어. 그 뜻이 아니고요. 예정은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만세 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중요한 의미가 따라붙는데 그것은 변개할 수 없다는 뜻이 붙어요. 그래서 unchangeable, 이것은 바꿀 수 없음. 하나님도 안 바꾸심,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뜻은 피조세계가 이제 시작되면 예정하신 그대로 실현돼 나감. 실현 안 되고 보류되고 그런 거 없음. 1미도 안 틀리고 그대로 다 실현돼 나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전지라고 하는 성격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갖고 예를 들면요. 제가 윤화자랑 결혼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만세전에 정해졌어요. 정해졌으면 반드시 바꿔지지 않고 반드시 일어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바꿔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선희는 윤화자랑 결혼하게 될 거야. 이렇게 예정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김순자하고 결혼했다고 쳐보세요. 결혼식도 올렸어요. 결혼 신고도 했어.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뒤늦게 하시고 오셔갖고 아니 윤화자랑 결혼하기도 했는데 김순자랑 결혼했어? 이거 언제 이렇게 됐지? 나만 몰랐나? 이렇게 되면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 unchangeable이에요.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선희 윤화자랑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그럴 걸로 알고 계셨는데 이선희도 혼자 살고 윤화자도 혼자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결혼 안 했어 둘 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결혼하기로 돼 있었는데 안 했어? 이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 이상하네.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예정하신 대로 반드시 1미도 안 틀리게 일이 일어나 버려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하나님의 전지라는 건 뭐냐?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아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렇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현재까지는 알고 있겠죠? 미래는 아직 안 일어난 일이에요. 미래는 하나님도 모르신다면 전지한 게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미래, 피조세계가 끝나는 시간까지 미래, 지금부터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실까 했을 때 하나님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눈은 저 위에 있어요. 그리고 한 눈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저쪽이 영원 끝이에요. 무한대로 가요. 저쪽이 앞으로 영원이라고 쳐요. 무한대로 가요. 그것도 한눈에 쫙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피조세계가 시작됐고 피조세계가 마감되는 순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피조세계 마감돼요. 요거 시작과 마감 여기 피조세계예요. 요 시간이에요 이게. 이것도 하나님 한눈으로 다 보고 계시겠죠. 미리 다 아셨고 이건 unchangeable이고 반드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전제 안에서는 속속들이 세부적으로 다 먼지 하나까지 머리부터 하나까지 다 알고 계시겠죠. 이거 못 바꿔요. 반드시 일어나요. 뭐가 비쌀까요? 빵을 반죽해갖고 오븐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구워가지고 꺼낸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빵은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어요. 피조세계는 이미 하나님의 전제 안에서 이미 다 흘러버리고 끝난 일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직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을 뿐이에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영혼의 차원이라고 있어요. 내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 그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전제 안에 unchangeable로 제가 숨을 다할 때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 예수에 나는 주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을 끝까지 견지하고 간다면 나의 심령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면 죽는 순간까지 저는 그렇게 살기 원해요. 그렇게 살라고 이빨을 악물을 거예요. 물론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그걸 안 버릴 거예요. 자, 그런 전제하에서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이미 영생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제 안에서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 구원받을 사람을 묘사하실 때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영어롭게 한다는 것은 영생에 들어가도록 결정하셨다는 뜻인데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영생 들어가면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다 끝내버린 일이에요.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예요, 그것이요. 놀랍죠, 여러분? 자,
제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2018년 8월 달에, 2014년 8월 달에 머릿속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그대로 1mm도 안 틀리고 실현되어 온 길이며 앞으로 내 인생도 하나님이 미리 만세전에 다 아시고 예정하신 대로 흘러갈 것이다. 나는 윤하자랑 결혼하게 돼 있었어요. 운명이에요. 윤하자랑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게 돼 있었어요. 자, 그 다음 해 2015년도에 역시 8월 달에 하나님의 위로를 제가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교도소도 깨닫고 하나님의 예정도 깨달았지만 그 정도만 해도 진짜 영혼이 가벼운 게 맞는 답이에요. 근데 저는 정서적으로 여전히 힘들었어요. 예수 믿어도 왜 힘드냐. 제 머릿속은 많이 환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예수 믿어도 인생은 왜 힘드냐. 그러던 가운데에 2015년 8월 달에 불현듯 깨달음이 왔어요. 맞다. 인생 안에 하나님이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장치해 두셨구나. 나의 부모가 나에게 위로였구나. 나의 아내가 내 인생의 위로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두 아들이 내 인생의 위로다. 내 직업이 위로구나. 오늘 나에게 먹이신 밥도 나한테 위로였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얼굴을 바라볼 때, 특별히 연애할 때, 그죠? 얼마나 행복해요. 결혼하고도 참 착한 얼굴로 나를 쳐다볼 때 얼마나 위로가 돼요. 기분 좋죠, 그죠? 그런데 부부싸움 할 때는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시베리아 냉장고가 시작됩니다.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요. 그래도 나는 이제 화해하고 퇴근하면서 학교에서 밤에 퇴근하면서 저 집사람이 걱정할까봐 집에다 전화해. 부부싸움하고 이제 이틀, 3일 지나서 풀렸겠지. 그리고 여보, 나 지금 자전거 타고 집에 가고 있어. 그러니까 저 집사람이 그래요. 그거 왜 나한테 말해? 아니, 걱정할까봐 그러지. 그랬더니 자전거 타고 가다 죽어도 난 걱정 안 해. 끊어. 딱. 이것이 지옥의 문이 열린 것이요, 시베리아표 냉장고입니다. 제가 아무리 교도소를 깨닫고 예정을 깨달았어도 이것도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대로일 것이다. 하지만 저의 심경은 가볍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8월 달에 갑자기 저 집사람을 제가 10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연애할 때는 거의 마약 먹은 것처럼. 근데 연애할 때 그렇대요. 과학자들 연구해 보면 그 뇌에 마약 먹으면 활성화되는 부분이 활성화된대요. 연애할 때. 마약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연애를 하고 저 집사람을 사랑하고 생간을 10개랑 또 꺼내줄 뻔했는데 그때 간 꺼내줬으면 결혼하고 후에 막 엄청 할 뻔했어요. 아버지. 예.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내가 뭐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도 때때로는 그렇게 우리 집사람과 연애할 때 기쁨을 느끼고 행복하며 또 우리 아들 낳았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이렇게 사람은 손으로 만들 수 없는 이걸 어떻게 하나님 만드셨대. 아이고 이런 애를 주시고 너무 좋아갖고 너무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 행복. 그런데 인생 살다가 바쁘고 이리저리 시달리고 밟히고 지랄 갖고 김정은이는 미사일도 어디다 쏘느냐 지금 쏴라 이러고 싶을 때 위로가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행복이 나버리고. 그렇다면 잘못은 나한테 있다예요. 하나님은 위로를 여기저기 장치해 놓으셨는데 내가 몰랐다. 그걸 제가 2015년 8월 달에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렇단 말이야. 우리 집사람의 눈빛 자체가 위로고 얼굴빛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였구나. 그 손마디 하나가 하나님의 위로였구나. 너무 혼자 위로를 받고 은혜를 가져가지고 막 눈물도 날 것 같고 막 주여 내가 이제 알았나이다. 이제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퇴근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임대사업 하려니까 또 일거리가 많아요. 들어올 때 제가 또 뛰어나가서 저는 집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은 제가 집에서 노는 줄 알아요. 늘 참으로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래. 여보 밥 차려줘. 저만 재밌나 봐요. 그럼 저는 제가 교도소를 알기 때문에 모범수로 사느라고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교도소는 주는 대로 먹고 잘하면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일 시키면 일하고 그게 교도소예요. 밥 차려와. 근데 그날은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깨달은 날은 뛰어나가서 저 집사람 퇴근을 해요. 얼른 제가 끌어안고 여보
당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위로야. 그랬더니 저 집사람이 아니 늙어갖고 얘네 또 징그럽게 제가 앉혀놓고 이 중요한 지지이기 때문에 1시간을 제가 특강을 했어요. 어디 알아듣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끌어안고 여보 사랑해. 당신은 내 인생의 위로야. 하나님 주신 위로야. 그랬더니 나도 그래 감사해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여러분.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위로예요 보니까. 우리 부모님. 근데 우리 인생들이 부모에 대해서 원망 안 하고 자라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다 원망 안 하셨나 봐요. 효자로 서산교회가 좋아갖고 서산제일교회. 물론 어려서부터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들, 또 나의 인간관계에 있는 친척들. 보통 우리 인간 살다 보면 다 원수 맺을 사람들이에요, 다 이것들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나는 살아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동네에 있는 양복점의 그 사장님도 하나님의 위로예요. 저분이 없었더라면 양복을 내가 만들어서 입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만들다가 인생 끝나게 생겼어요, 제가. 천을 만들어야지. 양복 만드는 기술을 배워야지. 재단하고 이걸 또 꼬매야지. 이거 하다가 아마 20대 시작해가지고 60대에 완성을 하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한테 맡겼더니 일주일 뒤에 와서 찾아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위로예요. 자, 이걸 깨닫고 제가 할렐루야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 깨달았지, 예정 깨달았지, 위로 깨달았지.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2016년도 1월 달부터 하나님이 중간고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첫째 중간고사가 뭐냐면요. 저희 둘째 아들. 이놈이 고3에 딱 올라가더니 아빠 나는 자퇴할래요. 왜? 시간 낭비해요. 왜 그러냐면요. 걔는 유치원 다닐 때는 막 놀라웠어요 진짜. 천재인 줄 알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저희 집에 전화하면은 걔가 몇 살인데 이렇게 말을 잘하냐고 그랬어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더니 시험만 보면은 밑에서 둘째 셋째예요. 받아쓰기 10문제를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그럼 제가 집에서 막 연습시켜요. 처음엔 30점.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가지고 100점짜리 만들어요. 이제 다음날 학교 가서 그 문제 갖고 시험 보는 거예요. 집에 갖고 오면 30점이에요. 4학년 때까지 계속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서 얘가 마음에 상처 있고 마음에 병들기 시작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4학년 때 이제 여름방학 되면서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아래에서 둘째인가 셋째인가 그래요. 너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나는 시험지만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막 손에 땀을 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는데 해피 왜 네가 그러냐. 그것이 제가 이제 우울증 걸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뭐 독서실 보내고 그래도 열심히 따라서 했어요. 뭐 학원 보내고 또 대전대 한의대 공부 제일 잘한다는 애들 여학생 가정교사로 두고 6개월 그 다음에 남학생 한의대 6개월 했는데 성적이 조금 오르다 말았어요. 그 다음에는 고액 과외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해봤어요. 역시 소용없어요. 얘는 그걸 하면 할수록 자기는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한 번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수학 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 뭐 여러 문제 틀렸는데 그중에 한 문제를 갖고 얘가 막 슬프게 우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다 맞았는데 나만 모르겠어요. 다른 애들이 이게 뭔지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겠어요. 그래? 갖고 와봐. 근데 내가 책 보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쉬운 문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 했더니 설명해주면 해줄수록 더 슬퍼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난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 얘는 중3 때 너는 학교 공부 안 되니까 넌 그림을 잘 그릴 줄 아니까 미술 계통으로 가자. 그래서 저희 이제 동네 그 대전 둔산동이 꽤 그래도 미술학원이 많아요. 보냈어요. 2달을 열심히 다니더니 하루는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흐느껴 오는 거예요. 막 슬프게.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 그림 잘 그리잖아. 그랬더니 학원에 갔더니 나보다 훨씬 그림을 잘 그리는 애들이 엄청 너무너무 많아요. 난 이 다음에 뭘 먹고 살아요? 아유 중3밖에 안 된 자식이 무슨 뭘 먹고 살아?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3이 되자마자 아빠 난 자퇴할래요. 시간 낭비해요. 그래.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을 못 나오면은 장가를 못 가. 그랬더니 나 결혼 안 할래요. 아우, 자식 같으니라고. 기도해보자. 2시간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저 머릿속엔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교도소, 행복한 교도소, 거룩한 교도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위로가 선명하게 들어있었죠. 기도 오래 할 것도 없더라고요. 2시간도 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자퇴하자. 그래서는 이제 학교에다 말씀드렸더니 열흘 동안 숙려기간 그것도 다 끝나고 자퇴를 다 이제 해서 끝냈어요. 그래서 축하한다. 그래서 이제 축하 케이크를 사들고 식당에 가서 그다음에 촛불을 켜고 효준아 축하한다. 너는 인생에 쓸데없는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렸으니 이제 날개슬을 힘차게 그저 푸른 창공으로 날아가라. 그랬더니 아빠 감사합니다. 그 후에 뭐 했느냐? 고3 때 서울에 올라가서 원룸에 살면서 일용직을 했어요. 자, 그게 이제 저의 첫 번째 중간고사였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중간고사 괜찮게 봤다고 생각해요, 전. 하나님 입장에선 몇 점 주실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중간고사 거기서 안 끝났어요. 같은 해 2016년 5월 달에 중간고사 2번째가 왔습니다, 드디어. 저희 큰아이. 예. 걔는 또 공부를 잘했어요. 수능 400점 만점에 398점 맞고 대전대, 한의대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6년 장학생 하고 대전에서 개원해서 뭐 그럭저럭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5월 달에 밤에 이제 고속도로 운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혼자 사고를 내고 경찰 조사의 결론은 졸음운전, 과속운전이었어요.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 그 전날 저희는 이제 벌써 수년 전부터 94년경부터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받는 그런 걸 이제 쭉 해왔거든요. 그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그래서 기록해 갖고 다녀요. 그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18일 저녁이었어요. 가정 예배를 드렸죠. 말씀을 받은 걸 노트에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 날 5월 19일 날 새벽에 사고가 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다 마치고 그러니까 뭐 장례 치를 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집에 와서 가정 예배 노트를 펼쳐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2016년 5월 18일 저녁 가정 예배 때 주신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날 적어놓은 해석 우리 인생사의 모든 일에 대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의 신이 주관하시고 인생의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루시니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나온 줄 저는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고 난 날 가서 이제 며느리하고 저희 집사람 셋이서 이제 가가지고 어느 목사님 차 타고 이제 가서 강릉 경찰서에서 다 이제 조서 다 끝내고 그때가 점심때가 좀 넘었어요. 1시, 2시쯤 됐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 얼굴 그때 처음 봤어요, 제가. 그날. 그리고서는 얼굴 보니까 막 그렇게 상기돼갖고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끌어안고 저도 모르게 나온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주시더니 가장 좋은 때 데려가셨다. 감사하고 기뻐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 말이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대전에 오는 동안 휴게실에 잠깐씩 쓰면서 우리 차 2대로 이제 움직였거든요. 다시 저희 집사람 만나갖고 그 말을 할 때마다 당신 말이 맞다고. 그것이 저희의 중간고사 2번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제가 이해하고 아멘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제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그대로 unchangeable 바꿀 수 없고 그대로 실현되는 그것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났기 때문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믿음대로 우리한테 뭘 아껴서 안 해주시겠느냐? 당연히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다 좋게 해주신다. 최고로 좋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걸 제가 믿었기 때문에
너무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제 머릿속에서는 아주 선명하고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는 34살에 하나님이 데려가도록 만세전에 예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그 아이에게 가장 좋으라고, 우리 남은 식구들에게 가장 좋으라고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 이 지구교도소예요. 이 지구교도소 살 때는 우리가 몸을 갖고 살고 있는 즉, 이 몸이 사실은 이 교도소에서 입는 수입니다. 이 수이라는 것은 기묘해요. 모범수로 살아나는 목적으로 하나님 입혀주신 거예요. 대개 인생들이 근데 이 몸 때문에 실패합니다. 수의를 위해서 살다가 망해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달으면 수의는 그냥 겉옷일 뿐이에요. 영혼이 나 자신이에요. 이 겉옷이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는데 쓰임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옷이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옷 때문에, 몸 때문에 인생은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34년만 힘들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 집사람은 지금도 그래. 때때로 힘들게 일하고 와서 진짜 오늘은 진짜 힘들었어. 그럴 때 우리 효상이가 부러워. 걔는 이제 완성됐잖아. 예수님 곁에 있을 텐데 걔는 이제 완성됐잖아. 우리는 앞으로 갈 길이 참 구말리시 구말리신 말이야. 언제 데려가실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말씀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 곁에 가 있기를 가장 좋게 여긴다. 근데 여기 살아서 너희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니 지금 그리스도 곁에 가 있는 것을 더욱 나는 좋게 여기지만 둘 중에 뭘 택할지 내가 모르겠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이라 또 당장 예수님 곁에 가 있기를 그렇게 원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저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알았기 때문에. 이 지구는 교도소, 행복한 교도소, 거룩한 교도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구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위로를 사방에 설치해 놓으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목적이 교화 성화가 다 완성됐다고 하나님이 여기시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면 너희들을 가르치는 일을 내가 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시죠. 여러분, 그럼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알으려면 그냥 맨입을 안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위로를 알 수가 없어요. 왜? 호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나한테 좋게 해주길 기대해요. 그래서 좋게 안 해줘요, 사람들이. 자기도 힘들고 바쁜데. 그러면 원망 생기고 불만 생기고 짜증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해야 되겠는데 내 자신이 영혼이 사랑으로 풍부해져야 돼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게 되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이 힘든 걸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캐치하고 살려면은 예수 믿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비결이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말씀드린 바 성령의 증언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님이 나의 영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증거를 듣고 오호,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신다를 알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의 풍랑과 경랑이 잠들어야 돼요. 그 기분 좋은 고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의 기본 정조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제가 참 바로 어저께 저녁이에요. 유튜브에서 나름대로 유명한 일본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일본말로 오꾸리 비토라고 부른다나 봐요. 번역하면 장례사예요. 장례사. 돌아가신 분의 얼굴에 화장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혹시 영어로 찾아보시려면 departures라고 돼요. departures. 이별, 떠남. 예. 근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집에 남편의 부인이 뭐 40대 중반쯤 됐을 것 같은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남편과 식구들, 친척들이 다 모여 앉아 있고 그 장례사에 사장님하고 조수하고 불렀어요. 와서 좀 해주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어려워서 늦게 갔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우리 옛날에 박 무슨 대통령님 같아요. 그 뭐라 그래? 박정희 대통령님. 생기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 주머니에 딱 늦게 완 사람 막 혼내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막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하려더니,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가서 알았을 테니 알아서 겨.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일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제가 모르겠어요, 가사는. 예. 분위기 보면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장님이 정성껏 쫙 하고 화장을 하고, 마지막 입술을 바르는데, 그랬어요. 부인께서 평소에 쓰시던 구찌빼니가 있습니까? 일본말로 구찌빼니예요. 립스틱이. 그랬더니 남편이 그런 거 평소에 관심 안 쓰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무슨 빼니를 바르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옆에 앉은 중학생 딸이 얼른 일어나서 엄마가 쓰는 구찌빼니를 갖고 왔어요. 이거 받아갖고 촥 정성스럽게 입술을 발라줬어요. 그랬더니 평소에 살아있던 엄마의 모습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막 엄마 하고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에다 모시고 식구들 다 인사시키는데, 남편이 자기 부인의 얼굴을 보고 그 관을 붙들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흐느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이 장례사 두 사람이 이제 사장님 조수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신문지에 뭘 둘둘 말고 싸갖고 왔어요. 그게 아마 꽃감인가 봐요. 이걸 주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아까 미안했다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이쁘다는 것을 내가 오늘 처음 봤다고. 고맙다고. 그 장면에서 제가 뭘 봤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기 바로 직전에 회개라는 것을 하게 돼 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믿음 전에 회개라고 부르고, 회개 은혜 때문에 일어난다고 불러요. 그때 뭘 느끼는 것이냐?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때 기분이 뭔지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기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죽은 부인의 화장한 얼굴을 보고 오열하기 시작하는 남편의 마음이에요. 내가 평소에 당신의 얼굴에 관심이 없었어. 당신의 얼굴이 이렇게 이쁘다는 사실을 나는 모르고 늘 짜증 부리고 늘 이게 뭐야? 집어쳐. 몇 가지 갈 거야? 고속도로 뚫어. 이러고만 나는 살았다. 너무 미안하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줄을 내가 진짜 몰랐습니다. 이제 내가 교회 나오고 말씀을 좀 배우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겠는데 기분은 그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기분은 아니에요. 기분은 여전히 왜 인생은 산 넘어 산이고 사방에 지뢰가 묻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인생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자신이 인생에 한번 대보셨습니까? 전지하시다면서? 그 마음이에요, 여전히. 저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을 내가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 순간에 믿음을 주시는데요. 그 믿음을 받을 때 기분이 뭐냐면요,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진짜 알았고, 머리로 알 뿐만 아니고 마음으로 한 거예요. 인생에서 힘들다고 내가 느꼈던 것들은 사실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내가 알았어요. 내가 감기 들었을 때 엄마가 약을 먹였는데 쓰다 퇴퇴했던 그것이었지만 내 병이 빨리 나라고 엄마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찢어지는 마음을 갖고 먹였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믿음 받은 사람의 심경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며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때를, 이 순간의 기분을 웨슬리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성령의 증언이라는 설교에서. 그때 기분이, 이걸 느끼는 나 자신의 기분이 내 인생의 풍랑과 경랑이 잠들며 기분 좋은 고요가 있으며 라고 표현했어요.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이제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다는 안도감이 있으며 나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들어왔다. 그거예요. 그게 이신 칭의 받은 사람의 기분이고 거듭난 사람의 기분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기본 정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인생 살아가잖아요. 중생하고도. 인생에서 일어나요. 산 넘어 산이고 쥐레 터져요. 그럴 때 이 사람의 영혼 속에서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날 사랑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일인데
나한테 나쁘라고 하시는 일 하나도 없다. 나에게 다 좋으라고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내 영혼은 평온하다. 파도가 잠든 바다와 같다. 고요한 바다와 같다. serenity 영어로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기본 정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 영 속에서 옆에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겸손이래요. 웨슬리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나 자신을 낮추며 친절하며, 그러니까 나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역시 친절하며 온유하며. 온유하며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런 줄 알아라는 뜻이에요. 만족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도 관대한 마음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양보한다. 내 영혼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혼에 부드러움이 생겼다. 이게 이웃사랑의 기본 정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위로를 사방에서 볼 수 있는 기본 정조입니다. 기본 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돼야 맞아요. 이 기분을 갖고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은 다 범사 감사하며 기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교도소도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줄 알아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 거예요.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세요. 그 사명의 핵심은 교화와 성화예요. 각사에 맡은 일은 종류는 다 각양각색이지만 핵심은 똑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 세상 살 때 산 넘어 산 지뢰가 터져도 기분이 어떻겠어요? 범사 감사하며 기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시면요,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한테 좋으라고 디자인한 거다 이거예요. 감사하며 기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인생 살 때 이제 부모도 생기고 배우자도 생기고 자녀도 생기고 직업도 생기고 이웃도 생기고 막 직장 사회도 생기고 막 이렇게 돼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눈동자보다도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 기분을 갖고 살면 사방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려고 주신 것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나를 위로하려고 주신 거예요. 이 부모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우리 집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나의 자녀들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이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에서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산상수훈 들으러 올 때 잘 먹고 잘 입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너무도 가난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모금을 해서 갖다 줘야 될 정도였어요. 예수님 상산수훈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먹을 거 못 먹고 오고 입을 거 못 입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백합화를 보라 그러시죠. 근데 백합화는 원래 우리나라 하얀 꽃이 아니고 그냥 들꽃이에요, 들꽃. 예, 그게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가을쯤 됐을지도 몰라요. 여름이 끝나가면서 가을로 들어가는데 산이니까 좀 추워. 근데 여전히 여름 옷을 입고 서늘한데 쌀쌀한데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백합화 하나 딱 꺾어갖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누가 이렇게 입히셨느냐, 옷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솔로몬의 옷보다 더 훌륭하게 입히셨다. 근데 하물며 이 하나님이 너희를 더욱 사랑하신 즉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잘 먹이고 잘 입히셨겠느냐예요. 잘 먹고 잘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가장 좋게 통치하신다는 뜻. 그것을 아멘하라, 그것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짓지 말고 하라는 선행을 하고 살아라. 그게 의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떠시겠어요? 딱 여러분들이 거기 있으셨다면 예수님은 눈이 없으세요? 이러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은 굶어 보시고 헐벗어 보셨나요? 이 말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말을 했다면 예수님의 정조가 좀 그려지십니까? 평온하시며 냉정하시며 평정심이 있으시며 담대하시며 집중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집중하시며. 다른 말로 뭐겠어요? 이제 이 표현은 좀 조심스러운데요. 외과 의사 아까 말씀드렸죠? 외과 의사도
그 뇌를 촬영해 보면은 사이코패스의 뇌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죄 짓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이상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지구라고 하는 데가 엄청 힘들고 무서운 데예요. 지진이 일어나지, 쓰나미 일어나지, 그것도 힘든데 무슨 로켓맨도 핵맨 들어가지고 거시기 하지. 예. 이런 데예요. 이런 데에서 살려면은 평안하며 냉정하며 담대하며 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맡기신 일에 집중해서 살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갖고 있었어요, 마음에.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에서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도 살 때 오늘 굶었느냐? 하나님이 최고로 잘 먹이신 거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담대하게 자신만만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또한 이쪽 끝에 있는 거, 하나님의 위로, 이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뜨거운 불로 뜨겁게 타며 따뜻하게 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시다가 거기에 이제 홀로 되신 과부라고 그러죠. 외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슬프고 낙심했겠어요. 장사 지내려고 나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 나오면서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써있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신 말씀이 울지 마라 이렇게 하십니다. 거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직역하면요 가슴이 찢어진다는 표현이에요. 원래 스플랑크니초마이 그리스 말로 내 가슴이 찢어진다 하시면서 울지 마라. 그때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평온, 냉정, 담대가 있는 게 아니고 뜨거운 불이 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불쌍히 여기시다,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그 마음이 타고 있었어요. 자,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궁금하게 여겼었어요. 옛날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던 동안 어떤 기분을 갖고 사셨을까 했을 때 지금 제가 이 순간에 정리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서는 한편에서는 차가운 얼음이 있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불가사의한 일들과 예측 불허의 일들과 사람들이 너무도 힘들어하는 일들과 그거에 맞서는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아주 담대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는 뜨거운 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뜨거운 불이 활을 타오르고 있었던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이신데 본인 자신이 인간으로 변해서 오셨잖아요. 그 잔이 너무도 작았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마다 늘 차고도 넘쳤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저 위쪽 그림을 보시면 원대한 꿈이 있어요. 영생에 대한 소망인데 예수님이 늘 강조했던 그거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와서 마지막 심판을 하고 믿고 의롭고 거룩하게 산 자들은 내가 영생으로 데려가겠다. 영생의 꿈이 예수님은 무지하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반비례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자기 인생의 잔은 무지하게 작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늘 그래서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그걸로 충만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충만하고 그거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대충 그려지시죠?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도 똑같더라고요, 그림이. 그러니까 이쪽에 영생의 꿈은 로마서 8장에 가장 대표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은 교도소라고 생각하면 살았던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구제연부를 이제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해갖고 그것도 거의 한 몇 년 걸려서 모금한 거예요. 이것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해주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3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순서이게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는 손할례당들이 있어갖고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수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이들이 주도하여 바울이 갖고 오는 구제연부를 안 받겠다고 거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일이 구제연부 모금과 전달이에요. 이것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달라는 부탁이 나와요. 로마 교인들한테. 자, 그러고 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그쯤 보면은 사람들이 말리죠. 사도 바울을 가지 말라고. 당신이 가면 바울의 허리띠를 취에다가 자기 허리띠를 둘러매고 이렇게 꽁꽁 묶여서 죽임을 당하게 될 테니 가지 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난 죽을 것을 각오하였다. 그것이 교도소 모범수의 정서입니다. 평온하며 냉정하며 냉철하며
담대하며 차분하며 자기 일에 집중하며 차가운 얼음이 그 속에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태연자약한 사람. 예수님도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는 가운데 태평하게 주무신 거, 그것이 그거더라고요. 교도소를 사는 사람의 아주 이상적인 정서입니다. 근데 또한 예수님 마음속에는 울지 마라, 내 마음이 찢어진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과정 몇 년 걸려서 구제원부 모금해가지고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에 향한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리고선 영생에 대한 꿈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기서 고난을 받으시더니, 로마서 8장에 고난을 받으시더니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을 받고 계시다? 우리도 그 영광을 받을 공동 상속자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주 안에 가득 찬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그렇게 많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 지구에 너무도 무시무시한 현상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구의 무시무시한 현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끝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확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의 절절 끓어오르는 불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의 그림이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똑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볼 때는 저의 지식 안에서는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따라간 사람, 겉으로만 따라간 게 아니고 영혼조차가 같아졌어요.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이 어떤 기분으로 사셨을까? 사도 바울이야, 바울 선생이요, 당신이 깨달은 거 있으면 나한테 알게 하세요.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당신이 본 것을 나도 보게 해주시오. 당신이 뭘 느꼈는지 그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했는데 서산제일감리교에서 와가지고 특강 한번 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걸 알게 돼서 저 그린 거예요. 제가 그냥 손으로 그려갖고 연보현 목사님께 보내드렸더니 저렇게 잘 그렸어요. 컴퓨터로. 할렐루야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내 비석에다가 저 그림을 그려다오. 제 평생의 꿈, 예수님의 기분, 사도 바울의 기분이 뭐였습니까? 저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공부를 하면은 좀 더 그림이 더 완성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한 50%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불러주실 때가 오리라고 봐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 보시고 설명 들으시니까 좀 기분이 어떠세요? 저 그림을 이해하려면 제가 밑에 사랑 그렸죠? 거기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썼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저 그림이 이해가 되고, 저 그림을 좀 아시면은 믿음, 소망, 사랑을 자꾸만 갖게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결론.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사이코패스는 못 고친다 그랬어요. 지금도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사이코패스, 즉 사이코패스 점수에서 40점 만점에서 30점 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25점이에요. 25점 넘는 사람들은 못 고친다 해요. 그럼 맞긴 맞아요. 그런데 더 연구해 보니까 또 이런 측면을 발견했어요. 지금 좀 아까 말씀드린 바, 범죄하지 않는 사이코패스 뇌가 있어요.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사이코패스 뇌가 있어요. 아까 외과 의사, 그분이 예수 안 믿는다면 이럴 거예요. 수술할 때는 어려운 수술일수록 천해지며 침착해지며 담대하며 전혀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지 아니하며 집중력을 가지고 아주 막 자신만만하게 전사처럼 칼, 가위, 칼 아니니까 가위, 칼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100% 아주 잘 끝낼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부인께서 그런데, 여보, 오늘 내가 못에 벽에다 못방 달고 망치질 하다가 여기 콱 쪘죠, 여보. 이거 어떻게 됐나 뭐 봐줘. 이때 딱 보고, 안 죽어. 밥 갖고 와. 그게 사이코패스입니다. 그 사람의 뇌는 차가워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시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 정서 속에 평온함, 냉정함, 담대함, 차가운 얼음이 쫙 해서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인성 과울을 보고 내 가슴이 찢어진다, 울지 마라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구제연보 모금해갖고 오해를 받고 목숨을 걸고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잡혀가고 죽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한테 죽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한테.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뜨거운, 돕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불타고 있잖아요. 차가운 마음이 있는데 불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 전문가들도 모르는 특징입니다. 이런 사이코패스를 성공적인, 그러니까 영국의 그 케빈 더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연구한 건데요.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 예를 쫙 들었는데 진짜 사이코패스 예를 들어요. 히틀러도 들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 나오고 사도 바울이 나오고 제가 처음에 놀랐어요. 저 미친놈이 있나. 나중에 설명을 싹 들었더니 그런 사이코패스는 successful psychopath, 성공적 사이코패스 또는 functional. 이 인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면은 어떻게 해서 functional psychopath라는 것이 가능한지를 설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뭐냐? 그 외과 의사가 예수를 잘 믿었다면 수술도 그렇게 잘 하지만 집에 가서 부인이 여보 내 손가락이 으깨진 것 같아 한번 봐줘. 보니까 살짝 먹는 거야. 그럴 때 외과 의사는 예수를 믿은 즉 내 가슴이 찢어진다 울지 마라 하는 신병으로 여보 많이 다쳤구려. 어디 뼈가 괜찮은지 한번 내가 보겠소. 하고서 내 손 괜찮소. 안심하시오 부인. 밥 먹읍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어요. 이걸 알아도 연습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거를 출력해가지고 벽에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미 저는 주여 여기가 교도소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어저께 잘 잤습니다. 오늘도 교도소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모범수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행복한 교도소, 거룩한 교도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 그런 줄 알자. 자, 그렇게 외우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저는 가급적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가서 끌어안고 여보 사랑해. 당신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야. 밥을 보고도 하나님 주신 위로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느끼셔야 돼요. 머리로만 갖고 안 돼요. 느끼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밥을 보고 어느 때는 뜨거운 눈물이 흐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같이 나쁜 놈에게도 이렇게 더운 밥을 해서 먹이십니까? 나는 이걸 먹을 자격이 없어요. 탕자의 비유가 막 재현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셔야 돼요. 운명과 자유인데요. 이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끝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정 그러면 다 이게 운명이냐? 그럼 우리가 노력할 바 없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될지 결정된 걸 다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존재하신 분 하나님밖에. 그 이외에 어떤 피조물도 1초 뒤의 일도 사실 몰라요. 1분, 2분, 10분 뒤의 일도 몰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5분, 10분 뒤에 자기가 엄청 노력해야 돼요. 힘쓰고 애쓰고 내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하고 점수 안 나면 이거 터지겠지? 아우 하려면 힘들겠지? 그래도 힘들어도 하고 칭찬받는 게 낫겠지? 그래서 하자 이렇게 해야 돼요. 매 순간. 그럼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고민하던 일이 벌써 5분, 10분 뒤에 과거예요. 그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운명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담배 끊자 하고 끊기로 결심하고 담배를 딱딱 비틀어버렸어. 자, 그러면 벌써 담배 끊은 일이 과거가 되기 시작해요. 하루 이틀 3일 가요. 담배 끊고 3일이 지났죠. 과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제 안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바로 3일 전에 담배 끊고 3일은 간다. 그러면 내가 이제 4일째 되는 날 다시 피든지 계속 끊든지가 되겠죠. 그때 계속 끊는 걸로 가는 게 좋겠다 나는. 그래서 계속 갔다고 쳐봐요. 그렇다면 그것은 계속 과거 되면서 이 과거는 나도 못 고쳐요.
바꿀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정해져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4일째 되는 날, 못 참겠다. 다시 피자. 다시 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리고선 계속 죽을 때까지 폈다고 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3일 담배 끊고 그 후로 계속 담배 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정해졌던 운명이에요. 여러분,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매 순간 나는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운명과 자유는 모순이 아니고 같이 붙어서 가고 있습니다. 운명과 자유는 모순 같지만 붙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2014년도에 발견한 겁니다. 머릿속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운명은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난 것은 운명입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난 일로 후회하지 마세요. 계속 비난하지 마세요. 네가 그때 그래서 우리 집안이 망했어.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만 신경 쓰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일 일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걱정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제대로 믿는 것은 우리 인생에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진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이 순간이라도 나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만 선택하고 노력하며 나갈 거야 하고 마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정을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둘째 놈이 고3 때 자퇴한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가장 좋게 주셔서 너는 자퇴한 것이야. 너도 후회하지 말어. 안타깝게 여기지 말어. 앞날만 바라보고 나가라. 하나님이 너한테 좋게 주신 운명을 네 머릿속에 생각해. 네가 생각하고 결심하고 나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이야. 그 내용들은 이제 과거가 될 것이다. 그것이 너의 운명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를 원망하겠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운명 못 바꿔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어요. 부모도 하나님이 지정해 준 거다. 나의 배우자도 나의 친구들도 친구 내가 선택을 갖죠.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것이다. 만사전에 나의 건강이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다예요. 그러니까 담배 피고 있는 사람한테는 담배 피면 암 걸려 끊으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담배 피다가 암 걸려서 지금 중병 환자실에 누워있다고 쳐요. 자기 남편이. 그럴 때 아휴 담배 끊으려니까 지랄하고 담배 처먹더니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궁금하게 여기던 예수님의 마음 기분, 사도 바울의 마음 기분을 조금은 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치들이 제 인생에서 너무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큰아들을 34살에 데려갔을 때에도 저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도 두렵지 아니하며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는 모든 것을 너무도 좋게 예정해 주시고 이끌고 나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이런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절대 주권의 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참 귀한 성경을 주셔서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며 참 길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 연락되는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